고린도전서 5장 2절 신약성경 267페이지 준비했습니다.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를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지난주에 교회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주님이 세우신 법 안에서 그리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또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크게 말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또 전도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특별히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 모세의 그 하나님의 택한 종의 반역을 일으켜서 고라가 당을 일으켜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게 반역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땅을 벌려가지고 그 땅에 고라당을 다 생매장을 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질서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지난주에 말씀을 또 듣고자 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지난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교회에 얼마나 옛날부터 싸움이 많았든지 교회 가서 싸우라. 교회는 시끌벅적한 곳입니다. 거기 가서 싸우라.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 우리 각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 오로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또 교회의 표어를 정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로지 주의 종을 붙들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거저 아멘 순종하는 이 순종이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요. 또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양보치 않고 펼친다면 교회는 자꾸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아주 작을 때부터 이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람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교회 분들이 많이 좀 늘어날 텐데 앞에서 이끌어주는 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가 더욱더 다른 곳으로 산으로 가지 않고 교회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법과 질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른 목적지로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종. 우리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 못하고 불충한 종은 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질서를 지켜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교회의 사람이 교인 중에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이방인이 행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멀리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우리 이런 일이 구약에서도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수종들던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을 하다가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는 솔로몬의 위치까지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여기서도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에 대해서요?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에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쫓아낸다고 했어요. 왜요? 쫓아내는 것이 미워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갖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은 징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만 행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바른 길로 가라고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자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게 좋은 길이고 이게 나를 위한 길이고 이게 참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헛된 길로 가다가 징계를 당하고 왜 고생하는 길로 빠지는 것을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려고 징계를 대시는 거예요. 쫓아낸다고 해서 그 영혼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 쫓겨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리 쫓겨났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깊이 통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내용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음행죄가 들어온 것을 책망한 거예요. 음행죄가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둘째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통회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조그만 죄라도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적은 죄가 뭐냐면 여기에 여기에 7절 말씀에 묵은 누룩이라고 했는데 묵은 누룩이 되기 전에 적은 누룩으로 있을 때 그때의 이 누룩이라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되어지면 뽑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죄가요 들어와서 한 번 죄를 짓고 또 한 번 죄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습관화가 돼요. 이 습관화가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해서 그만큼 내 양심도 묻어지게 되고요. 이 죄가 아니라 더 이상 뭐 어때?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결국에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애초에 이 적은 누룩이 됐을 때 뽑아내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혀주신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되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당할지 모릅니다. 셋째로 범죄한 사람을 책벌하여 물리치지 않고 그냥 놓아둔 것을 책망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거를 말해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나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때에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세리와 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이 퍼지는 이 전염성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늘 고린도 교회에 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음행한 사람을 처리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 처리 방법은 첫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는 치리를 해야 됩니다. 권징이 있어야 돼요. 권징이 있어야 되고 그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한 배를 탄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배를 통하여서 목적지로 다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목적지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반기를 드는 것, 여기는 반기를 들면 이 사람을 치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게 성령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 우리가 반기를 들면 되겠습니까? 둘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중과 함께 권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든 회중과 함께 권징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권징의 권위는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증한 범죄자를 처리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교중과 함께하고 교회 회중과 함께하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런 권징을 행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절 말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좀 우리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냐? 그럼 버렸다는 말이 아니냐?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가르라는 말이 번역된 건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사탄에게 내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한다는 말이 뭐냐? 죽인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육신의 죄성은 멸한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을 멸하고 그 죄성을 멸함으로 인해서 영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의 날이 언제적입니까? 심판날도 되겠지만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에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제명 출교의 권징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여기도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랬죠.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고 세상은 사탄이 어느 정도 지배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안에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징계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 자랑하는 것. 바로 이 죄인을 품고 이 죄인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죄인이 이 죄인 말고도 여러 죄인이 있겠죠.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외형을 자랑하고 또 이 사람이 교회에 또 옴으로 인해서 물리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의 이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죄인도 용납하고 이 죄인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도 용납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이런 자랑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자랑하면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고요.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마련이에요. 교회는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을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다가는 결국 교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주장보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주장보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을 절대 양보치 말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절대 양보치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여기 적은 누룩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위에 말한 것과 같은 자랑의 죄악을 가리키기도 하고 범죄자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죄악은 누룩과 같아서요. 은근히 퍼져요.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퍼집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나 자신을 또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룩이 적은 누룩이었을 때 그때 뽑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그냥 두면은 이 적은 누룩이 묵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 묵은 누룩이 되면 이 묵은 누룩은 가만히 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룩의 성질이 뭐죠? 옆을 자꾸 전염시키는 거예요. 누룩은 자꾸 옆을 전염시켜서 계속해서 이 적은 누룩이 나중에는 묵은 누룩도 되면서 묵은 누룩이 또한 자꾸 퍼지는 누룩이 돼서 결국에는 온 교회가 한 적은 누룩을 통해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죄로 얼룩져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릴 때 아주 작을 때 누룩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은 죄악을 비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는 자 안에 우리 누룩은 교회 전체로 말하면 이제 누룩은 이 한 사람의 죄악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 안에서 보면 이 적은 누룩은 이 묵은 누룩은 뭐냐면 믿는 자 안에 옛사람의 요소. 옛사람의 요소는 뭡니까? 우리 마음 속에 악령이 있고 그 악령을 통해서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근수근함, 교만, 자랑,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가득해서요.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좁은 마음도 있지만 작은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도 담고 있지만 또한 악령도 담고 있는 거예요. 악성도 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성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성질을 가지고 조금만 현실에서 한번 죄를 짓다 보면 이 악한 성질의 죄악이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막 이렇게 짓다 보면 결국에 이게 습관하게 됩니다.
습관화가 되면 내 속에 양심이 묻어져 가지고 이 양심이 자, 이제 지금까지도 지워왔는데 벌써 이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뭐 어때? 이래도 하나님 나한테 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천국은 가겠지.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거 우리는 몰라요. 내가 택한 거 우리는 몰라요. 내가 택함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잘 이 말씀대로 살면 좋겠지만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옛날에 내가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에 큰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집을 하나 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뭐죠? 이거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거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거 죄가 묵은 누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이 묵은 누룩이 되기 전에 벌써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여서 이것을 죄에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이 언제적 유월절입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마지막 재앙, 뭐죠?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재앙이 아닙니까? 장자재앙을 행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 집은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그 유월절이 바로 시초인데 그 유월절 양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모든 이 저주에 속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로 죽어준 거거든요.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죽어주심은 죄와 상관없는 죽어주심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그 기간을 7일로 정해가지고 유월절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7일 동안은 무교봉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는데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는 빵, 그 빵을 6일 동안, 7일 동안 먹는 거죠.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일주일간의 이 삶, 이 무교봉을 먹는 무교절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예표해요. 우리 누룩 없는 빵, 그 무교봉을 먹는 그 유월절의 그 일주일간의 삶이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누룩을 제거한 빵, 이 무교병을 우리의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말할 때 중국의 어떤 목사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이 목사를 세우려고, 이 목사를 바르게 세우려고 아이를 이 벌을 세우고 벌을 또 해초리를 들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내가 너를 벌 주고 내가 너를 사람 되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말을 안 듣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나를 징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해초리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목사라는 분이 어머니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좋은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그런 거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우리 권징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누룩 없는 자예요.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죄 없는 자 삼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의로운 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미 새 덩어리 됐어요. 우리 영은 마찬가지. 새 덩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도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 명절은 뭔가요? 앞에 나오는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 무교절, 그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6월절 그 명절을 지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구약시대의 산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죄가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떡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 절기가 뭐죠? 성찬이죠. 성찬을 먹을 때,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성찬을 먹으면 주의 살과 피를, 죄를 그냥 먹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다가 어떻게 되나요?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날마다 연합되는 것은 바로 성찬식은 성찬식으로 한번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살과 피에 연합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순전함,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내가 지켜야 되겠고요. 또 진실함은 뭡니까? 진실함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씀하는데, 진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내가 진실한 말을 하고, 그 대속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진실한 행위를 하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산제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